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봤던 아람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인지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창세기 47장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의 그 내용들은 축복의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7장도 축복이요, 48장도 축복, 49, 50장 다 축복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8장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지만은 야곱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이제 임박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는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어도 병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마지막 또 죽기도 하고요. 노안으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야곱이 147세가 이제 되어서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때에 그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이제 나타나셨었죠. 루스는 어디예요? 저기로는 베델이라고 했는데 그 옛말로 루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봤던 아람으로 삼촌 집으로 갈 때에 창세기 28장에 이제 등장을 하죠. 그때 갈 때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 있던 야곱을 사자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그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참으로 험난한 길들을 걸어온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실은 야곱은 붙들고 살아간 것이죠. 그의 모든 생애가 이 약속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사실은 살아온 인생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모든 것을 받지는 못했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대로 그곳에서 지금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기는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으면은 그곳에서 우리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만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 아직 그가 그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금 누리지 못하지만 야곱은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내 아들 양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사실 아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몇이나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아들들,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자기의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몇 명이 돼요? 14명이 되어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전에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레위는 제사장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한 곳에서 모여 살 수가 없어요. 레위 족속은 지파들이 12지파로 나누어졌을 때 그 지파들 속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사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한 지파로 따로 분깃을 얻어서 살 지파들이 아닌 것을 알았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도 들어가야 되지만 요셉은 이미 그 두 아들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요셉 지파는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이제 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12지파를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요셉은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지금 12명의 아들들이 있지만은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들들은 같이 그 형들의 지파에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어디로 보시냐면은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을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죠.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보는데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147세인데 눈까지 이제 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온 두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요셉이 바로 자기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축복이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그 두 아들에 대한 생각과 그들에게 어떤 기업을 주고 아니면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서로 달라요. 이전에 이삭과 같은 경우는 이삭은 누구를 축복을 했어요? 둘 중에 이 야곱과 또 에서 가운데에서 누구를 축복을 하죠?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느냐면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예요. 장자고 에서는 이삭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가 좋아하는 고기들을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삭은 바로 이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바로 야곱을 사랑했던 건데 이삭이 그 좀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흐려졌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감각이 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이삭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리브가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시죠. 에서가 참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기 야곱의 경우는 어때요? 야곱은 반대의 모습이죠. 야곱은 그 요셉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다른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더 크게 둘 다 축복은 해줘요. 둘 다 축복을 해줘서 하나는 둘 다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누구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야곱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하지만 요셉은 반대죠. 일반적인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요셉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앞세워요? 바로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갖다 놓는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쪽에 갖다 놓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거를 어긋맞춰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셉과는 반대로 그들을 오히려 에브라임을 축복하기를 원하자 요셉이 이제 그걸 만류하려고 했던 거죠. 만류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야곱은 사실 요셉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요셉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형제들을 잘 돌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사실은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에게 더 잘하는 사람의 말에 많이 휘둘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들을 보면은. 그래서 옆에서 잘 돕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뭐 말하면 해주고 하면은 그 아들을 무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군다나 요셉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영향력이 커요. 요셉이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단절될 수도 있고 요셉이 삐지면은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고 또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그게 사실은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죠. 여기에 야곱은 그와 같은 자세예요. 그렇게 만류를 하는 요셉을 어떻게 제지하는지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하면서 요셉이지만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지금 거꾸로 내가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므낫세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므낫세의 이름은 이전에 우리가 41장에서 한번 보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41장을 한번 보시죠. 41장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창세기예요.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렇죠?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지금까지 그 요셉이 겪었던 고난들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겪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런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 날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했대요. 이전의 아픔들, 이전의 고통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아픈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가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잃어버리게 하셔야, 그것을 극복하게 하셔야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잊어질 수 있는 거죠.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자, 그리고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에게 또 500데나를 빚진 사람이 있었죠. 그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임금이 탕감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금 다시 그의 마음이 분노로 들끓냐면은 500데나리를 빚진 자가 500데나리를 갚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500데나리를 갚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500데나리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의 진심으로 너희의 마음 다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1만 달란트가 완전히 탕감을 받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1만 달란트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탕감이 되어지려면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보고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냐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1만 달란트를 완전히 탕감을 받게 되어지죠. 지금 임금이 탕감을 해 주었어도 지금 당장은 갚으라고는 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할 상황 가운데 처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상처들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도 이 고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야 됐고 나는 죽어야 됐고 나는 멸망해야 됐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혀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 사실은 없죠. 어떠한 고통을 당했어도 또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묶어두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가며 고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가요? 기쁨이 충만한가요? 지금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붙여놓은 거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다고 하죠. 52절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41장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에브라임의 이름은 달라요. 이전에 잊어버린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잃어버린 거에서 만약에 그쳤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삶이 참 얼마나 그것도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이름, 차남의 이름은 번성,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뽑고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고 뽑는 것이 아니라 뽑고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가 다를까요? 뽑고 심는 것과 심고 뽑는 거하고. 심고 뽑는 것과 뽑고 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심고 뽑는 인생이 아니라 뽑고 심는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뽑고 심는 인생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역사를 쭉 우리가 돌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만 하나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습관적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징계가 있기도 해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은 그 아들은 사생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징계가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나요? 만약에 그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사생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과도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잘못하면은 징계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시 심게 되어진다는 거죠. 뽑고 나서 다시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몇 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살아가지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이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다시 심으시는, 회복하시는 그 때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이 지금 48장에 우리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긋맞겨서 하는데 그것을 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시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아픔과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번창하는 두 배의 땅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름인 이 에브라임의 그 이름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은 이 땅에서의 많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많이 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해도 그런 축복을 주면은 좋아하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 야곱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요셉에게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하시는 축복을 보세요. 그 축복이 그런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 4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자손의 축복이죠. 자손의 축복, 번성하는 축복과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축복은 어떤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질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아직 내 손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두 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처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축복을 하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축복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야곱이 이렇게 빼앗았나요? 실제 싸워서 빼앗은 건 아니죠. 그 빼앗은 게 아니야.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의 예언적으로 해주신 거죠. 자기가 뺏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하나의 실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자기도 아직 실제적으로는 얻지는 못했어요. 자기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야곱은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한번 보시죠. 15절 먼저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거기에 보면 야곱이 참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건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나라의 더 지나온 날들, 지금까지 삶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양들이 목자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모든 그 위험한 동물들로부터도 보호함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지금도 이 목자에 대한 고백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왜 이런 고난 속에서 빨리 헤어나오게 하지 아니하시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47장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내가 죽으면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맹세하게 했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므낫세의 모든 삶을 벗어나서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다 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다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 주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그 마지막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의 삶은 요셉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야곱이 정말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은 지금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흘러가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비록 요셉이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더 이상은 거기에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따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자기 앞에 야곱 앞에 그 자기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도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어요? 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그 할아버지의 축복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보면은 므낫세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항변을 하던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보지 못해요. 그냥 그 축복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런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 뜻과 어긋나게 모든 것들이 돌아갈 때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셔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또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12지파를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 12지파들을 통하여 또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므낫세의 삶에서 이제 에브라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들로 인하여 발이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두 배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악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